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 두 절입니다. 한 번만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우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통하여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당장 해결될 수 있는 해결책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으련만 이 말씀들이 당장 해결책이 되지 않아서 고민되는 교우들이 있을진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사 이 말씀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모든 재반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인지하게 하여 주시사 이 말씀을 깊이 경청하여 잘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출되고 그걸 해결되고 그걸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은혜와 복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다 보신 것 같네. 그 이제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미국의 한제 라이언이라는 일가가 있었는데 이 가정이 이 신화를 약간 바탕으로 했답니다. 물론 이제 각색을 한 거지만은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4명의 아들을 다 전쟁터에 내보냈대요. 아마 이제 미국 2차 대전 중에 그 애국자들은 그 아들들 2명 있으면 뭐 한 명은 국가를 위하여 뭐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명의 아들 다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3명의 아들이 다 전사를 했답니다. 조금의 시차를 두고 다 전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아들이 지금 이제 라이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그 막내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의 생사 여부를 이제 국방부에 요청해가지고 알아달라. 이 3명이 전사했다고 탁 왔다. 이 한 명의 아들이 살아달라고 좀 확인해주고 이 나한테 마지막 남은 한 명의 아들이니까 이 아들은 어떻게든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라고 이제 미국 정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 정부도 그걸 듣고 이게 다 확인해 보니까 실제 그 상황이고 그 확인해 보니까 이제 라이언 일병 막내 아들은 살아 있다는 이제 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라이언 일병이 이게 적진 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그 라이언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특공대 8명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특공대 8명을 이제 프랑스 노르망디 작전이 이제 펼쳐지는 그곳으로 보내서 결국은 라이언 일병을 구출해서 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라이언 일병을 다 구한 그 과정 속에서 8명의 특공대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라이언 일병 그 구하기의 의도가 뭐냐면은 그 한 사람, 라이언 일병이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8명의 생명이 희생됐다 그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면 이제 이 원래 작자가 영화 작자 뭐라 그러더라? 감독. 그 감독의 의도한 바 뭐냐면 한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존귀하다는 걸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평론가들 사람들 말씀에 이제 어떤 말이 생겨났냐면은 야 라이언 일병이나 한 사람의 그 인간성 그것도 존엄한 거 아주 귀한 거지만은 그럼 나머지 8명은 다 뭐냐? 8명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공리주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도 잘. 그때 그런 이제 공리주의 관점에서 다 존귀하고지만은 8명의 생명과 1명의 생명 어떤 게 더 귀중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의 의도는 뭐냐? 초점 자체가 그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8명의 생명이 투입될 정도로
한 명의 생명이 굉장히 존귀한 거다. 그러니까 초점 자체가 뭐냐면 8명 이거는 들러리로 이게 왜냐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값어치 있는 게. 근데 그게 8명의 생명의 값어치에 해당할 만큼 한 사람의 인간이 가진 존엄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걸 나타내서 한 거기 때문에 초점 자체가 여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무시해도 된다. 성경에도 그런 비유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아니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목자가 99마리 내비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물 건너고 산 넘고 물 건너고 막 헤매다가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 때문에 잔치를 했다는 그 비유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니 그 99마리 양을 안 귀하단 말이야?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공리주의 관점에 생각하면은 당연히 귀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의 초점 뭐냐면은 99마리 양이 안 귀하다는 게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이 99마리 양을 대신할 만큼 귀하다. 여기 초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도 구하기 그거예요. 뭐냐? 한 사람 한 개인이 가진 존엄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과연 얼마나 한 사람 한 개인의 그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해 주냐 이거예요. 우리 말로는 그럽니다. 인간은 다 존엄하다, 평등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퉁쳐서 어떤 한 개인 한 사람의 가진 가치와 존엄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퉁쳐서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업적, 평가,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하다못해 우리 목사님들조차도 어떤 말을 하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청정하세요. 야, 돈이 없으면 사람 무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지갑에다 돈 좀 넣어주시고 목사님이 그럴 정도예요. 목사님 지갑에 돈이 없으면 허전하대요. 왜냐 그 뭐라 그러더라? 품위 유지. 목사라는 게 품위 유지비 돼. 조카들 만나면 용돈도 줘야 되고 어디 가면 밥값도 내고 이러려면 돈이 필요한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인간이 좀 인간답게 인간 대접 받으려면 돈이 없으면은 힘들어요. 인간관계를 맺으려도 술 먹고 음식 말하면 밥값도 내고 술값도 내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결혼식장 뭐 조문도 가고 결혼식에도 찾아가려고 하면 축의금 안 내거나 부의금 안 내고 하면 욕 먹는데요. 돈 없으면 정말 축하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그럼 저 새끼는 야, 내 결혼식도 안 와? 근데 그 사람 정말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 결혼식 할 때 우리 청년들한테 광고를 했어요. 돈 없는 사람도 정말 나 결혼 축하해서 다 와라. 그랬더니 나중에 실제 보니까 밥 먹은 그릇 수하고 축의금 받은 그게 달라요. 엄청 몇 배 많아서. 근데 다 하나님이 맞춰주는 게 결혼식 비용 딱 하고 딱 그 이 축의금 들어온 거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딱 맞더라고요. 역시 딱딱 아주 우리 잘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가 너무 돈 없으면 집안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된대요. 인간관계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돈이 없으면 사람 무시 못한다. 돈이 가진 가치에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는 평가, 존엄성이 달라져요. 아니 그게 사람이 웃긴 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대형교회 목사들 막 욕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만나면 쩔쩔맨대요. 왜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이 가진 그 이 권력, 돈, 그 은행장들이 막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막 쩔쩔맨대요. 그 막 한 주에 막 헌금이 막 수백억씩 들은 대형교회 있잖아요. 막 욕을 하는데 실제 탁 그 앞에 가면 존엄이 높인대요. 막 해가지고.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사람 이게 같이 평가하는 게 달라요. 괜히 재벌집이 있으면 우리는 욕하면서도 그 사람을 딱 보면 멋있어 보이고 인간이 좀 더 조롱해 보이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더군다나 오늘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모든 게 결과지향주의잖아요. 업적이 있어야 돼요. 업적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사람담의 평가를 못 받아요.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하면 사람 평가를 못 받아요. 우리 김문주 이사님 안 그렇지만 그런 경우 많아요. 회사에서는 업적을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 평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한 사람을 기약해 봅니까?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아주 비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을 존귀하다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한 사람 그것도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못 건강하거나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안 이쁘거나 이쁘거나 다 그 말이 같지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 다 동일하게 존귀하다. 그것도 통쳐서 존귀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다 존귀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진리를 아주 핵심적으로 딱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절뿐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설교 자료 올린 거는 큐티 형식으로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이게 오늘 본문이 두 절뿐이 안 되지만 이 소주제가 네다섯 깊게 연구하면 네다섯 가지가 나와요. 근데 딱 보니까 네다섯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소주제를 얘기하고 연결고리를 다 얘기하고 연결고리 해가지고 마지막 대주제를 얘기하려면은 그 연결고리마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2-3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연결고리 없이 막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반응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갑자기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다 그 얘기하고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저는 알고 있으니까 연결고리 안 해도 탁탁 나는데 이게 성경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다 싶어 제가 이제 설교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소주제가 5가지 나와도 이거 시간 관계는 안 되겠지만 한두 가지만 딱 해서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안 느껴지세요 좀? 근데 이제 이 2절뿐이 안 되는데 그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제가 큐티 형식 뽑아가지고 그 소주제는 이게 좀 뽑아 놓은 거예요. 제가 딱 뽑아 놓고 오늘 설교할 때는 한 가지 주제만 40절만 할 겁니다. 40절도 사실은 2가지 주제가 있지만 한 가지에 원포인트를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41절을 생략하고 40절에 이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오늘 장면이 뭐죠? 질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그 우라병을 고친 이후에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입니까? 해질 무렵 어느 날? 안식일 날. 왜냐하면 여기 38절 회당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베드로 집에 갔다가 낮에 고치시고 저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해질 무렵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탁 몰려든 거예요. 베드로의 집으로. 자, 그러면은 왜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오지 해질 무렵까지 기다렸을까요? 왜냐?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은 율법상 병자를 못 고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율법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 우리나라 5시 반, 대략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때 땡 하고 쫙 이제 예수님께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낮에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다가 이제 모처럼 집에 가서 저녁 있는 삶, 쉼이 있는 시간, 그걸 즐기면서 집에 딱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이야. 집안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이제 떼거지를 막 거지 같은 것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뭐 이 요구하고 저 요구하고 막 그러고 있다는 가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겠어요? 왕짜증이 나죠. 아니 뭐야, 나 모처럼 낮에 열심히 일하가지고 모처럼 좀 쉬려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 거짓대들이 짜증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서를 볼 때 제가 전제해야 되는 걸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100% 인성을 지니신 분이다, 그 얘기예요. 아침서부터 회당에서 설교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내쫓김도 당하고 막 힘들게 해와가지고 모처럼 그대로 자기를 존중하는 베드로 집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나마 이제 베드로 장모까지 고쳐가지고 장모도 회심을 해가지고 그 장모님도 이제 예수님 수정 들게 됐어요. 뭐처럼 인간적인 육신적으로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딱 된 거예요. 아이 근데 요때 우르르 사람이 몰려든 거예요. 이게 인간의 육신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루 이것들이 나도 육신 입었다, 좀 쉬자. 예수님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한 상황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병 고치는 게 시작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인성으로 가진 육신의 모든 피곤함과 피로, 그런 것들 다 제쳐두고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자들 고칠 때 어떤 방식을 고쳐줬습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거죠? 첫 번째, 일일이. 여기 병자와 귀신들 많이 왔단 말이에요. 수십 명이 수백 명인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서들을 보면 질병 고치는 한에 있어서는 신적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백부장의 아들에 고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고쳤습니까? 백부장이 막 예수님 막 달려와요. 먼데 있기 때문에. 주여 선생님, 당신이 제가 능력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아들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널 구원하느니라. 딱 그때 막 하인들이 막, 그리고 그 사람 막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사이에 하인들이 막 달려와서 만났어요. 주인님, 백부장님, 당신의 아들 병이 났습니다. 오, 언제 났냐? 계산해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널 구원, 내 병이 나으니라. 그때 났어요. 그 얘기가 뭐죠? 예수님은 그 공간에 가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얼마든지 치료를 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한꺼번에 여기 있는 병자들의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한마디만 하면 다 나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걸 발휘할 수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 복음서 보면 그런 식으로 고치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뭐죠? 지금 아까 전 시작 자체가 육신적으로 너무 필요한 상황 속에서 병자들 고치기 시작됐어요. 그러면은 고쳐도 한꺼번에 팍 해놓고 딱 깨뜨리니까 어느 병을 다 알아요. 예수님이 모든 이 병을 앓고 있는 질병은 떠날지어다, 이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귀신들은 나갈지어다. 탁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그리고 쉬셔도 돼요. 근데 일일이 일일하게 뭐냐면 하나하나씩 수백 명 있으면 한 사람까지 다가갔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요. 근데 거기에 두 번째 동작이 나오죠. 뭐죠?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이렇게 나와요. 이 손을 얹으사가 베드로 장모 고칠 때랑 비슷하죠. 이게 좀 달라요. 베드로 장모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여긴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원문상의 뜻이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손이 단수가 아니라 번역은 손이지만 복수예요. 손들. 머리 위에 손들을 얹으다. 그러니까 손들이란 건 뭐죠? 양손. 양손을 머리에 딱 얹었다. 뭡니까? 안수예요. 안수. 이게 손을 잡은 게 아니라 베드로 장모에 안수를 했어요. 일일이 하나씩 찾아와서 안수를 하셨어요. 여기
이 두 가지 동작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일일이 하나하나씩 찾아갔다. 그 얘기 뭡니까? 거기다 안수를 했잖아요. 그 두 동작을 다 하면은 어떤 게 나오냐? 보통 우리가 안수할 때는 실제 목사님 할 때도 그래요. 특히 질병 같은 경우는 무슨 병을 앓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상황을 좀 얘기를 해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고 안수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깐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상황을 들어보고 개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 개인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퉁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개인한테 딱 기도를 해요. 그건 뭐냐? 한 개인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 일일이라는 게. 손 얹고서. 그 사이에 그 병자 한 개인과 예수님 간의 인격적인 교제가 잠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장모님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베드로 장모님 비슷하게 손을 이렇게 잡는 순간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듯이 여기서도 안수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 물어보시고 답하고 하는 동안에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하나씩 했다는 건 뭐냐? 퉁쳐서 하지 않고. 이거 뭐냐? 예수님이 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너희를 고치지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성찬이 또 우리 아버님 태훈이 너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내가 관심이 있어서 너를 고쳐주는 거야.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많이 알고 있냐?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조금 더 진보가 되면 세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정도로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멈추게 되냐? 그 하나님이 거대하고 크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삶 하나하나, 오늘 아침에 자동차 타고 가다 신호등 하나 걸리는 거, 오늘 하루 종일 재수 옴붙은 일이 일어난 거, 그 모든 사소한 생활 하나하나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돌보고 있다는 사실은 있거나 아예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추상적이에요. 천지만물 지은 건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만물 지었죠.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가죠. 믿어요. 근데 그게 지금 나의 현실적인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하나님. 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에 힘이 없어져요. 근데 이 일일이 하나하나씩이라는 일이 뭐냐? 지금 예수님이 봐라, 나는 너의 구석구석, 너의 삶, 너의 성격 구석구석 세밀한 하나하나까지 내가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걸 보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이 능력이 있는 분이 정말 나를 세심하게 살피시는구나. 우리 부모님도 못 알아본 거, 내 아내나 남편이 몰랐던 것조차도 이분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 때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아왔어요. 우주만물 지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긴 한데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은 느끼지 못해요. 천지만물도 지으시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실의 나의 삶 가운데서 그 당시에는 1500년이 지난 그 현실의 삶 가운데서 도대체 내가 지금 배를 잡고 있는, 배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 2마리를 낳고 5마리를 낳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예수님의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관여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중함, 여기에 있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석구석 살펴보신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지금 나의 삶에서 무의미하게 보이는 모든 일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선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나는 내 머리카락 수를 모르고 우리 부모님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나보다도 잘 아신다. 저는 그걸 하나 참석같이 믿어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나보다 나의 인생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결혼도 주께 맡기나이다. 결혼 상대자 할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도 어떤 걸 하려다가 저보다 저를 잘 아시는 주님, 저한테 맞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알겠나이까. 아시지? 결혼기를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런 여자 제 나름대로는 그게 어떤 성향이 그게 있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는 내 앞길을 모르지만 나의 앞길을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시고 알으셔서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인 삶의 작은 문제들이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하나하나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가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환자들에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두 번째 문제예요. 안수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안수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구약에서 양한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성전에 양을 자기 집에서 흠없는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 양을 잡기 전에 어떤 걸 하냐? 딱 양에다가 손을 얹어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생각나고 생각나지 않은 모든 죄를,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이 양한테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안수라는 거, 일단 안수를 하는 쪽에 있는 것들이 안수 받는 대상 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한테 하니까 이 사람의 죄가, 여기 지금 이 사람한테 있는 건 죄가 양한테 다 전가가 돼요. 또 역으로 의미겠어요. 역으로 의미 뭐냐면, 안수를 할 때 그 안수를 받는 대상 쪽에 있는 그것들이 안수하는 쪽으로 옮겨가요. 그러면 양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죄는 사람에서 일로 옮겨가고, 양에게 있는 건 뭡니까? 생명이에요. 원래 나는 죄값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안수함으로써 양의 생명이 안수해주는 사람한테 전가가 돼요. 딱 끝나고 나면 죄는 양한테 가고 생명은 사람한테 가서 원래 죄를 지어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은 살고 양이 대신 죽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이제 이건 성경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 나오는데 실제로 그 유대인의 제사 지내는 방식 보면 그렇게 해서 안수가 딱 끝나면 이제 제사장이 딱 그 양을 인수받아서 목에 급소래요. 한 방 팍! 양을 고통 없이, 우리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고통 없이 죽이려고 급소를 탁 찌른대요. 그러면 그냥 피가 목 급소를 찌르면 피가 확 솟구친대요. 근데 이제 그게 시청각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양한테 죄를 전가한 사람이, 이렇게 죄값이 무서운 거구나, 죽음이 있는구나, 내가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하는 시청각 효과가 있대요. 이 양의 피 확 뿜을 때.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 피를 양동이에 담아가지고 이제 여러 제사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안수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증거해주는 복음서에 구절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병행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같은 건데
마태는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찾아서 한번 같이 16절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러라. 자, 지금 마태는 이제 똑같은 사건을 두고 누가가 말하지 않아 다른 한 말씀을 첨가해서 말해요. 이게 뭐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하고 17절에 이는 그 사건들, 예수님 귀신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친 이 사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예언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예수님이 병을 내쫓고 귀신 내쫓은 게 어떤 거예요? 이사야가 한 예언 중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신 예언이 성취된 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자, 지금 예수님이 봐봐요. 귀신을 확 내쫓고 병을 놨어요. 여기서 어디 예수님이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어디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만약 어떤 예언이 만약에 이게 성취된 걸 보이냐면 예수님이 능력 있는 권세가 나타나 뭐 이런 거. 왜냐하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는 첫 번째 다가오는 예수님 이미지 어떤 이미지죠? 능력과 권세가 있는 이미지가 우리한테 첫 번째 딱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셔서 대신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거 하시고 나서 이 질병에 안 걸리셨잖아요. 일단은. 왜 마태가 이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냐 그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안수하는 쪽에서 받는 쪽으로 전가되지만은 반대로 안수받는 대상 쪽에 있는 그 가치나 모든 것들이 안수하는 이쪽으로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안수할 때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가진 신적 능력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안수를 통해서 이 병자와 귀신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귀신 들린 자, 질병 들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뭐죠? 온갖 제약과 오염투성이와 연약한 투성이들이 그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이 자들에 있는 것들이 거꾸로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도 제가 그 전에 이제 기도원 가가지고 같은 방에 있다가 신유은사 받은 사람과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신유은사라는 게 뭔지 아시죠? 저는 그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 선물 주셔가지고 병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 하나님 은사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냥 잠깐 그런 은사 받은 적이 있었대요. 잠깐 동안. 근데 그게 선물을 주시는 건데 이분 하는 얘기가 제가 그때 이제 목사가 되기 전인데 형제님 이런 은사 부럽죠? 아, 제가 진짜 목사 되다 보니까 너무 그런 은사가 부러워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교우들이 막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저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다 이렇게 회복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근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때만은 하나님 저한테 좀 신의 은사가 있으면은 안수에서 기도해가지고 주여 이 자매의 이 형제의 이 집사님 이 장로님의 질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딱 기도하고 나서 병이 딱 낫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제 마음이 편할까. 실제로 목회자가 돼보니까 그런 신의 은사에 대한 그게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의 은사 같은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지금 신의 은사 걷어가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어떤 질병에서 이렇게 그분 안수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질병으로
질병 때문에 가졌던 고통, 아픔, 슬픔 이게 다 전가됐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막 장기도 그래서 몇 사람 안수하면 넉다운이 된대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신의원수 받았다고 하고 병 고치는데 그 실제로 안수하는 사람이 멀쩡하고 힘들지 않으면 그거 다 악한 영한테 받은 거예요. 악한 영. 성령한테 받은 그거는 반드시 원리가 자기가 그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안수하면은 그 사람이 받았던 고통들이 자기가 다 전가가 된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거 신의원사를 거둬가 주세요. 그거 함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이걸 하셨을 때 이 질병 실제 옮기진 않았지만 질병을 알면서 당했던 고통과 아픔들이 실제로도 그렇게 다 전가됐다는 얘기예요. 예. 더 근원적인 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 병을 짊어지신 거는 성육신 자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은 거란 말이에요. 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시공간 안에 갇혀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자체가 고통이요 슬픔이에요. 여러분 저는 실감나게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요 아이들은 이해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시골에 변소가 재래식 화장실이 도라묵 깡통 딱 빈 거 파가지고 그 위에다가 나무 토막들 다 얹어놓고 그런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볼일 볼 때는 심심하니까 밑에 보고 있어요. 실감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 그땐 깨닫지 못해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뭐냐. 그때도 이제 그 상황은 기억이 나는 게 그 재래식 똥통에는 부조기들이 보글보글해요. 밑에 보면. 죄송한데 이게 여러분이 제가 나중에 근데 구데기들이 많은데 어떤 구데기는 똥에 완전 파묻혀 있는 구데기가 있고 어떤 구데기들은 똥에서 좀 벗어나 똥통으로 올라오는 구데기들이 있어요. 그 보신 분들 있으세요 혹시? 이게 서울 출신은 모를 수도 있는데 시골 출신 서울대 옛날 그랬나요? 저 시골에서 이제 서울에서 시대에 따라 올라요. 근데 그래서 저 그때 제가 그때 생각 더러워. 그 생각만 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깊이 깨달은 그게 연상이 되면서 깊이 깨달은 진리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똥통에 있는 구데기가 그때 분명히 제가 똥에 파묻혀 있는 구데기가 있었고 똥에서 나와서 이렇게 막 똥통 올라오는 구데기도 있었거든요. 올라오다 떨어지더라고요. 잘 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똥에서 벗어나서 올라오고 있는 구데기는 깨끗하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죠! 그냥 똥통에 있는 구데기가 다 더러운 거예요. 똥에 파묻혀 있든지 거슬러 오든지. 제가 깨달은 그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대적하는 것 자체 죄악이지, 더러운 거지. 똥통에서, 거기서 똥에서 파묻혀 죄악 속에 완전히 파묻혀 살든지 파묻히지 않고 좀 똥통으로 올라오든지 결국 다 떨어져요. 다시 똥으로 떨어지고. 그걸 보고, 어이구, 저 구덩이 참 기특하네. 막 똥에서 벗어났네? 전혀! 0.001%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다, 더러워.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석가모니나 사람을 몇 명 죽인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똥에서 헤어나와서 똥통을 향해가지고 그래도 막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떨어지는 공자 이런 분들. 그래도 위대하긴 해요. 그래도 똥에서 벗어나와서 그 똥통을 그래도 그게 보면 제가 본 건 꼭대기 거의 중간까지 올라온 구데기도 있더라고요. 중간까지. 그 떨어져요. 근데 첫 번째 그 진리. 이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다 더럽다. 그 진리가 아주 확실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에요. 깨끗한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더러우냐, 그걸 제가 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죄가 우리가 지금 똥통에 있는 구대 똥통을 보다 똑같다 그래. 이거 얼마나 똥 더러워요. 더럽잖아요. 깨끗해요? 근데 어느 날 저 구더기가 가엾어서 저 가엾어라 생각하고 내 구더기가 돼서 똥통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쳤습니까?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거룩하다는 개념이 얼마나 그 거룩한 분이 인간의 죄악을 볼 때 그냥 구더기 똥 구더기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무똥통 속에 살면서 근데 그 똥통 바깥에 있는 깨끗하게 사시던 분이 어느 날 구더기가 돼서 똥통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막 똥통을 올라오고 있는 구더기가 되신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똥통 속에 파묻힌 구더기가 되어서. 이해되세요? 일상생활 가운데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더러운 걸 이게 비유할 수 있는 게 그보다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 더러운 똥통.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똥통 안으로 구더기가 돼서 들어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럼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 자체가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연약한 걸 친다. 그 질병이란 건 근원적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인한 모든 당하는 고통이에요. 이걸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만 했어요. 여러분 그 성육신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이 성육신이 된 의미가 제가 그 전에 늘 말하던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어야지만 죄값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죄값,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값에 대해서는 사랑이 많으셔야 반드시 벌하고 우린 지옥에 가야만 해요. 근데 그 죄값을 그냥 뻥으로 허풍으로 하면 안 돼. 실제로 그 고통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값을.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면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형벌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했어요. 이게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지 않았더라면, 똥통 속에 구더기가 되지 않았더니, 우리 구더기들은 똥통 바깥에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영역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베드로 장모도 그렇고 여기 병자와 귀신들 그렇고 예수님이 따뜻하게 손을 얹고,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율법적으로 접촉 불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문둥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못해 여자가 경수를 할 때도 더럽게 치고서 다 저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병 자체가 영적으로 더러운 거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질병 걸린 접근 금지 율법이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 질병 걸리면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 접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예수라는 작자는 그냥 성큼 접촉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금한 거.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의 심리를 이해하세요? 아무도 나를 만져주는 건 고사오고 가까이도 안 오려고 했는데, 특히 나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양반은 그냥 와서 손을 꼭
붙잡아주시고 머리를 찌그시 늘어주고 침이 튀어가면서 얘기 가까이서 얘기 그래 뭐 눈 마주치면서 얘기도 하고 거기서 일단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어요. 야, 내가 세상에 살아면서 부모들도 못 그랬단 말이야. 율법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 부모로부터도 받지 못한 이 사랑 이분한테 받는구나. 이게 왜 가능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와 살과 온기가 있는 육신을 입었으니까 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육신 입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냥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그렇게 뿐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 입어서 하나님이 육신 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실제 손을 잡을 수가 있었고 느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육신의 의미를. 이게 뭐냐? 그 아까 처음에 말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멀고 거대하신 것만 하는 그 하나님이 와, 나 같은 미물 같은 연약한 존재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2000년 전엔 적어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적 육체적인 손길을 통해서 제자들은 같이 밥을 먹으면서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베드로가 배반 왔을 때 딱 마주쳤잖아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닭 두 번, 세 번 딱 부인하고 닭이 탁 우니까 탁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때 예수님 눈빛이 어떻다 그랬죠? 너, 아이, 그럴 줄 알았지. 이게 아니다 그랬죠? 시몬아, 개봐야. 그 눈잘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이. 그 죄책감을 하면 자살했어야 돼요. 네, 그 예수님의 눈동자에서 자기가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으로부터도 받을 수 없던 사랑을 예수님에게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게 왜 가능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같이 연약한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의 의미는 예수님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와 더불어서 성육신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날 딱 유대교나 이슬람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천지만물 지으신 분, 어미하신 분, 심판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만 알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진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게,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제자들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초대교리 예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찬양한 건데 그 당시 인간을 찬양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을 찬양한 건 유대인의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을 믿던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죄예요. 지옥 가는 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 찬양. 아까 제가 늘 말해요.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나님 찬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예수님 찬양이 나와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인간이신데 왜 하나님한테 올릴 찬양인데 우리가 막 예수님을 하게 되지? 이들이 깨닫게 게 뭐냐? 그렇게 돼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을 알다 보니까 원래 자기네가 구약 때부터 믿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는 우리가 오늘날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도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율법에 야 이거 어겼다가 내가 뭔 일 당하지? 또 이런 거 잘해야지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댔지? 주로 이래서 그랬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 사랑 깨닫고 보니까 그 하나님조차도
진심에서 차원하는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원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위일체 교리라는 게 처음에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교리가 없었고 그냥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만나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인간님 막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까지도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똑똑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똑똑한 사람들, 야, 예수님 사람이잖아. 너희들 왜 예수님 뭐 하나님이라고 찬양해? 그거 잘못된 거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 가운데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교리를 그때부터 만든 거란 말이에요. 교리가 처음부터 생겨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양성교리, 예수님과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녔다. 이런 거 처음에 없었어요. 그냥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냥 이거를. 왜냐 인격적으로 안술 통하여 손길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보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변화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다 변화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더러운 삶에서 탈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오나? 여러분들 제가 눈이 설명하잖아요. 자꾸만 이게 삼위일체 교리 이런 거 제가 교리적으로 따로 설명 안 했잖아요.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교리 제가 저만큼 많이 한 사람은 없는데 저 늘 어떻게 언제 했죠? 성경을 강의하다가 본문 속에 녹아 있는 삼위일체를 계속 양성교리도 그렇고 삼위일체를 설명했잖아요. 그때 관점이 뭐죠? 교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걸 강조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교리적으로 자꾸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계속 부딪히고 삼위일체나 양성교리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이단돼요. 왜냐? 논리적으로 영원히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몰라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야.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단들에게 대항하기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단들을 만났을 땐 이렇게 설명을 하라. 저도 지금 여호와 증인 어떤 분 계속 전화 와요 저한테. 옛날에 몇 번 자세하게 그래서 제가 따뜻하게 해줬더니 종종 전화가 와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 무지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단들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관통하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부분적으로 아는 걸 최고 그냥 생각해서 딱딱딱 외워가지고 성경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되네. 예수님 봐라,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책망한단 말 나오지 않았냐? 이게 인간이지. 그 책망한다는 말이 뭐죠? 인간의 육신을 그대로 입었다. 인간은 죄 지으면 하나님 책망받잖아요. 그런 죄성을 지닌 연약한 육신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들이 오히려 그게. 근데 여호와 증인과 이 사람 그때 그 사람은 봐라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최초로 천사보다 먼저 만든 영적인 피조물이다. 그 여호와 증인들 그 초대교회 그 역사가 있어요. 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야 근데 야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이냐? 네, 왜 하나님 됐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이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가진 신성과 능력과 그 사랑이 예수님이 얼마나 가진 게 많으세요. 이게 쫙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대편에서 오는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들이 전가돼서 아프고 병들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어렴풋이 믿고 의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그 부분을 거쳐야 되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구원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여기 나온 것과 같이. 그게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지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걸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걸 간이 들었잖아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 그 사랑하면서 느끼는 마음의 여유, 그 상처들, 쓴뿌리들, 심리학적으로 해결 안 되던 것들, 야, 우리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아니, 우리 예수님뿐만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말씀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을 직접 붙잡고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님 없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오늘날은 뭡니까? 말씀 오신다 그랬죠. 이게 복음서를 보면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떤 때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병이나 귀신 내쫓는 거를 말씀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말씀으로 하지 않고 여기 하듯이 손을 잡는다든지, 이게 우리의 육체적 접촉을 통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이 얘기가 뭘 알려주는 거냐면은,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건 다 말씀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 얘기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막 접촉해서 느끼는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말씀은 오늘날에 육체적으로 접촉을 할 수가 없지만 말씀은 오늘날도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건전 해변을 우리가 이게 시각적으로 바라보고 청각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음서를 특별히 보실 때는 그런 관점, 2000년 전 저 팔레스타인 땅의 시공강에 다른 그때의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이 오늘 이 시간 현재 이 장소에 성경을 보고 있는 나에게 와닿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보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 실제 많아요. 설교 듣다 그렇고. 이 성경의 장면들이 그대로 자기한테 이입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밖에 딱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눈으로 봤던 그 예수님의 눈결, 2000년 전에 일이긴 한데 그게 성경을 보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 눈빛이 확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경험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그걸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저도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천지만물 지으셨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천지만물 지으셔서 이걸 변화가 안 돼요. 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럴 때 사람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기독교에도 변화된 사람들 간증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저 이슬람교인들 보세요. 몇 번씩 기도만 해하고 그 하나님, 알라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알라, 유대교 여호와님 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다만 그들은 다 예수님이 알려준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준 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자유하게 됐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다시 한번 똥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깨끗한 거실도 없고 궁정 같은 그냥 집도 아니고 궁정 같은 집에서 살다가 오늘 시골집을 방문했다가 재래시 화장실 그 똥통에 있는 구더기를 보고 저 구더기가 너무 가엽다. 저 미물들 생각할 수 없는 그걸 생각하고 구더기가 되어서 이 똥통에 있는 똥 속으로 파고 들어오셨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막 사서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이 속으로 오셨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양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좋다고 하는 가치관들이 똥통이라면 똥! 근데 그 똥들을 가지고 그냥 추구하고 난리치고 있어요. 똥! 똥 속에 파묻혀 있는 구데기들은 모르죠. 우리가 보니까, 저 똥. 유관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꽥꽥해도, 나 막, 환장해요. 그래도 목사님, 뭔 소리입니까? 똥이 좋죠. 미치겠어, 이거 정말. 똥이 좋아요! 환장해, 정말. 아니, 이게 진심이라니까요, 이거 정말. 똥통이라니까, 똥통을 왜 이렇게 사랑하고 추구하냐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이 음성 모습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적용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이 원리가 우리 속에서도 연결돼요. 저도 어릴 때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식으로 만나냐면은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재철 목사님 계세요. 아시는 분 알겠지만 이분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냐면 그 전에 뭐 사업하면서 한창 잘 나가서 맨날 술 마시고 뭐 새벽 2시에 들어가 그랬대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 사모님이 항상 이제 그분이 기도했죠. 근데 이재철 목사님 어느 날 그때 술에 딱 떡이 돼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 사모님이 거실에서 울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래요. 우리 남편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아내가. 문 따고 들어가 보니까 근데 거기서 자기가 깨졌대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건 못 믿겠는데 그 아내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셔 몰랐는데 그 아내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술을 끊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교회 목사까지 된 거예요. 지금도 이재철 목사님 존경하는 한국교회 교인들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잠깐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는데 어느 이게 집회나 어때 가보면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하면서 엉엉 우시면서 설교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야, 예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런 분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가 그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안 믿는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뭐 하나님이 어딨어? 무슨 예수가 나를 사랑해? 예수 그 유대인 아니야? 왜 우리가 유대인을 믿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들 귀신을 내가 왜 믿어?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남편에 의해, 옆에 있는 아내에 의해, 옆에 있는 부모님에 의해, 옆에 있는 자녀들에 의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이상하다. 저 친구가 저렇게 나를 위해서 변화는 없으면 저런 사랑을 베푸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 그 사랑 자체에 녹아지면서 그 사람에서 나온 그 사람의 근원이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정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귀신이 어쩌고저쩌고 하던 사람도 오늘 나 예수 믿을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육신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했잖아요. 똥통에 들어가 있어요. 똥통에. 하기 싫고 힘들지만 희생하는 삶. 그러지 않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 저도 우리 예수님처럼 성육신, 그 높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낮에까지 내려오시사 사랑을 몸소 보여준 그 주님의 사랑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까? 그렇게 부인하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성육신의 삶을 살아. 성육신을 자기 자신 다 죽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울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설교하던 그 목사님들의 모습. 저는 할 때도 책을 통해서도 손양호 목사님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했던 모든 그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그걸 보면서 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걸 느낀 적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도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요. 예,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병자들의 머리 위에 안수했던 그 예수님의 손길을 지금도 말씀을 통해 안수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간증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기왕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런 경험들 해야 되잖아요. 은혜의 경험들, 복음 역사의 경험들. 이게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사실 역사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어부들이 겁에 눌려있던 제가 눈을 강조한 게 그 역사만 봐도 기독교가 사실이잖아요. 그 겁에 눌려있던 어느 날 갑자기 제국의 그냥 중심에 나타나 선포했던 게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똥통속까지 들어오시면 그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사랑. 사랑하는 주님, 구더기와 같이
한없이 더럽고 추한 곳에서 살던 저희들 가운데 거룩하고 전능한 분이 내려오시사 저희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저희들과 공감하시며 육신을 입으시사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 사랑을 전달해 주시사 그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만 알았고 심판주로만 알았고 잘해야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저희들에게 율법의 하나님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똥통까지 찾아오시는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란 걸 알려주시고 피부에 와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사 믿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주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가 봉헌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인지를 알았듯이 우리들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곁에 있는 자들에게 아직도 똥통 가운데서 그 똥통이 다인 줄 알고 최고인 줄을 알며 사는 이들에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 더럽고 한계가 있는 똥통 바깥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넓은지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사랑을 흘려 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자아를 쳐서 복생시키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것만이 주님 앞에 그나마 조금이나마 헌신된 삶임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이 얻었던 영광들을 모두가 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험난하고 수고가 끊이지 않는 고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사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에 와닿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나의 삶 구석구석 세밀한 모든 부분에까지 관여하시고 긍휼히 여시고 역사하심으로 나의 삶이 내가 아는 것보다 더욱더 유익하고 선한 길로 갈 것이라는 믿음하에 주님을 신뢰하며 또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